오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지난주에 했는데 다 말씀을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편집해서 딱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아무데도 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어디서는 연락이 왔어요. 중국서도 연락이 왔어요. 왜 이번 주 그 설교 안 보내주냐고. 그래서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못 보냈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고, 그리고 또 다른 저쪽에 있는 목사님은 아이고 소리가 안 나와서 아무것도 못 듣겠다고 다시 좀 해달라고. 다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다시 지난주 것 다시 좀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여 마음이여 믿음이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고로 우리 종승이가 이제 드디어 비자가 나왔어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3개월 동안 가서 월급도 못 받고 그냥 또 이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게 보험이 안 되잖아요. 보험이. 그러니까 그 이빨이 아픈데 치료도 못 받고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자가 일단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거기 가서 처음에 그 뭐 자격증을
땄는데 먼저 임시로 1년짜리를 땄고 그 다음에 또 3년짜리 것을 또 땄는데 이 비자를 신청할 때 그 1년짜리 거밖에 안 들어가 가지고 1년짜리밖에 비자가 안 나왔대요. 그냥. 그래서 다시 그날 또 같이 3년짜리 자격증이 나왔다고 다시 또 3년짜리를 다시 신청해야 될 입장이야. 근데 일단은 다 월급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네, 월급을 받게 됐고 또 저기 그 의료보험도 이제 받아서 근데 얘가 1년짜리밖에 안 나오니까 얘 마음에 감사가 안 나와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안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러죠. 자기는 3년짜리 기대했는데 1년짜리밖에 안 나오니까 감사가 안 된 거예요. 감사가. 근데 이제 속으로 이제 제가 그랬죠. 그냥 아유, 저기 이 아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겉으로는 표현은 못하지만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공감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좀 위로해주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그래도 주님이 하실 일을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육신의 것들을 쭉 다 빼버리십시오. 그냥. 사실은 부모의 마음 그런 거지. 부모의 마음. 당장 일이 막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우리가 사건을 접했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 아들 1년짜리밖에 안 나왔다고 감사가 안 되는 거야. 감사가 안 돼.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 주님만 의존하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범사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때 지난주에 제가 89년 11월 11일 날 우리 심사원님을 맨 처음 만났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빼빼로데이잖아 그냥. 89년 11월 11일 날인가 빼빼로데이야. 아이고. 그때 종로 무슨 소노라만가 뭐인가 다방에서 만났었는데 아이고 그때 그 다방 지금 없어져 버려서 가봤더니 건물도 없어져 버리고 그랬는데 그때 딱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역시 다르더만 이게 달라. 그래서 창세기 24장 1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느니라. 저녁 때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때. 수가성 여인도 물 길러 나갔어. 밥하려고. 우물가에 여인 수가성 저녁 때 있어. 저녁 때. 그런데 이 리브가를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 소녀는 보기 힘이 아리따고 힘이 아리따웠던 여자 리브가였어. 그런데 리브가가 그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에셀이었어. 다메섹의 엘리에셀. 자기 후계자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엘리에셀인 것 같은데 이게 5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자기 신랑 얼굴도 안 봤는데 이 종을 따라서 신랑한테 그냥 가겠느냐. 이야, 근데 리브가는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이와 같더라니까. 아이고 우리 내가 심사모한테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결혼 청혼 메시지가 당신 인생을 나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증권회사 다니니까 당신의 인생을 나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낌없는 행복으로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그 메시지가. 그랬더니 금방 투자해버리더라고. 근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바로 그래가지고
89년 11월 11일 날 처음 만나가지고 90년 5월 5일 날 결혼했으니까 6개월 만에 그냥 초고속으로 다 진행이 된 거야. 그냥 그대로. 예?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장에 제가 불렀던 노래가 뭐라고 그랬죠? 이승만의 행복.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행복. 행복을 불렀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야?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줄 수 없는 거. 왜? 이 세상에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과정들도 보니까 주님이 다 이끄시는 한 단계 한 단계 섭리였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딱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어이구 어쨌든 인생을 투자해서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냥 이제 때가 되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돼가지고 2008년 10월 달에 그게 그냥 딱 전환점이었어요. 이제 진짜로 행복을 줄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아까 강권사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응? 행복에 대해서. 자, 시편 16편 2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야훼께 아뢰옵나이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신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음을 몰랐으니까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 수가 없었어. 이 복음을 만나도록 이끌 수 있는 게 언제였어요? 2008년 10월달. 그때부터 전환점이 됐어. 주님이 그냥 그때까지는 그때에 저를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네가 살아왔지? 앞으로는 내가 살게. 손 들었다 그래. 그래가지고 손 이렇게 딱 들고서 무장해제 당한 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질질 끌려다녔어요. 이제 그 삶의 너 운전대 나한테 맡겨. 내가 이끌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끌려 온 줄로 믿습니다. 왜? 실제 행복하게 하시려고. 실제로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자 시편 119편 56절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의 법도를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주님의 법도를 알아야.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요. 행복. 네. 행복은 뭐냐? 한마디로 자유인데, 자유인데, 자유인데. 세상 것에서 자유. 세상 것에서 자유. 세상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 세상 것에서. 세상 것에서 자유하려면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다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유, 이 행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평안과 기쁨,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65절. 자, 시작.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언제나 평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늘 마음에 끊임없이 항상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복음이 모를 때는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이 평안이 올 수가 없었어. 평안이. 근데 주님의 법을 알고 복음을 알아가니까 이제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범사에다. 여러분의 산에도 범사에 평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은 뭘로 나타난다?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난다. 기쁨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날마다 평안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 그 다음에 뭐가 행복은 평안 플러스 뭐라고요? 기쁨. 기쁨이 있어야지 우리 삶 가운데. 아멘.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내가 이게 결혼식 때 서약한 그 행복을 주시려고 그때 모든 내 삶의 운전대를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무장해제 시켜서 주님이 운전하시더라 이거요. 어? 주님은 너는 네 삶을 운전할 자격이 없어. 그때 주님한테 면허 취소당하고 면허 취소당. 알겠습니다. 시선 이렇게 딱 묶인 채 알겠습니다. 절레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기를 10여 년 다녔어. 이렇게 무장 해제당하고. 그랬더니 얼마쯤 지났더니 너 이제야 BP가 지났다 이러시더라고. 그 BP가 뭐라고요? 맨날 사람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피해만 끼치고 살다가 피해만 끼치고 살다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BP 지났다는 얘기가 알고 봤더니 율법으로 살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이게. 그래가지고 BP가 지나서 이제는 기초공사가 다 끝나고 쑥쑥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유, 주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의 것들을. 근데 이 세상은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헬라어 원어에는 푸시키코스 이렇게 돼 있어.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 근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까지만.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주님이 보실 때 항상 BP 아래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건 그런 삶은. 어? BP가 뭔지 알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잘 몰라요? 아유, 그렇구나. 아니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다 아는 줄 알았더니 이거 그냥 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내가 손해를 끼친 것과 유익을 끼친 삶이 동일한 점이야. 동일한 점. 기업에서는 뭐예요? 자 매출 수익하고 매출 원가가 같아진 점.
그걸 BP라고 그래. 예.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같아지려면 물건을 좀 많이 팔아야 매출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 저기가 비용이 이렇게 딱 이루어져. 처음에는 고정비 비용이 커가지고 이게 할수록 손해야 손해. 근데 매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원가와 손익이 같아지는 점을 BP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 횟수가 많을수록 바닥에서 산 거야. 그냥 손해를 끼치면서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원수가 돼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이제 그래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라. 믿어야 이제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그 언약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하나님의 나라. 요즘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것만 못 가르쳐.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안 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막 열심히 책도 써내고 막 그래. 근데 실제로 출석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을 일러주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율법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신학교 교수들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야.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였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람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되잖아.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지니까. 깨지니까. 그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7절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인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분이 뭘 오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아까 우리 효선이 찬양했던 그 소원 찬양대로 주. 아멘. 그 좁은 문인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아멘.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고 우리가 다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것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사망 권세 깨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걸 복음으로 전했다고. 이걸. 아멘. 응? 이걸 복음으로 전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하신 복음도 이 복음을 전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올 텐데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그 언약을 조상들이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면 진정으로 약속했던 행복이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라고요. 그게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하지. 주님의 마음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다. 좁은 문. 응?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해 들어가야 된다 이거요. 침입해 들어가야 된다고. 침입해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침입해 들어가야 돼. 침입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서만 오직 믿음으로만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좁은 문 그랬어요. 좁은 문.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자를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 이런다고 그랬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문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자 공동 번역으로 시작.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라. 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되겠죠? 아멘.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좁은 문 안으로는 뭘로 들어가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법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뭘 받아야 돼요? 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 생명으로만 들어가니까 좁은 문. 거기 바로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이걸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들어간다니까. 아멘. 생명을 받아야. 아멘.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어. 주, 아멘.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아멘. 주러.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생명을.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15장 45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누가 생명을 줘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그 하나님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주님의 인자 이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 그래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가신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오시려고 가신 거라고요. 말씀으로. 뭐 하려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시려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로마서 8장 2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성령. 그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다시금. 자, 신명기 30장 6절. 자, 이걸 우리 개역성경으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셔서. 그러면 할례 언약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할례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할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례를 시키는가? 자,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여기까지만. 자,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뭘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도록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보게 하셔야 돼. 이분을 보게 하셔야 돼. 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이 안 돼. 아예 사랑이 안 돼. 아예 사랑을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수렁 속으로 빠져버려. 안 돼.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이 복음으로 전환돼야 돼. 그 전환된 때가 제가 언제라고요? 2008년도라고. 그때 겉으로는 그냥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으니까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길거리에 남게 될 처지 정도가 되어야 되더만 워낙 마귀 육신의 생명이 세가지고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그걸 다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지금은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러울 게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다시는 신명기 30장 6절 이걸 개역성경으로 보니까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사랑. 사랑해야만 우리가 뭘 받아요? 생명을 받게 돼.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돼.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봐야 안 돼.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아담과 하와도 못해서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 왜? 마귀가 꼬셔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나 버렸잖아.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전환돼야 돼요. 확실하게. 그렇게 전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 고린도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이고 나는 예전에 내가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누가 그때 연사역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누구보다도 믿음이 강한 줄 알았어. 근데 그 믿음은 뭐냐면 자기 믿음이었어.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확신에 불과했던 거야. 자기 확신. 근데 자기 의지가 강하니까 그 믿음의 은사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 믿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봐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온 거예요. 십자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달아야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져 가지고 깨달아야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온다고요. 믿음이 와. 그래서 이 믿음을 달라고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죽으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영광을 보려고. 아멘. 십자가에 나를 향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아멘.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런데 먼저 앞절에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자,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자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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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18절 시작. 하나님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내가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23절 시작.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응?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24절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다 우리 심령에 쏟아 부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전까지는 예전에 저도 노력하면 한 노력했어요. 뭐 했다고요? 한 노력했다고. 뿌리 깊은 그 노력의 영.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영이라고 그래. 나는 내 노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율법의 영. 그걸 주님이 2008년도에 다 무장해제 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너는 항상 BP 못 넘어. 안 돼. 더 이상 안 돼. 뭐야 이제? 노력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노력하면서 살 것인가 누리며 살 것인가. 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은혜를 누려야죠. 누리면서 살아야지. 누리면서.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더 누리는 삶으로 전환되니까. 첫 번째 이마에 있던 일자 줄 있잖아요. 이것부터 펴지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게 사람 얼굴을 딱 쳐다보면 저 사람 아직 노력의 영 가운데 있는가? 누리는 영 가운데 있는가? 이게 딱 보여요. 이 사람을 딱 보면 교회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는데 그것만 하나만 딱 봐도 노력하는 영에 붙잡힌 사람은 이마에가 이렇게 꺽쇠가 져 있어요. 또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힘들게 노력하니까 그러면서 그냥 신음소리를 잘 내 그냥 끙끙하면서 자기도 몰래 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였어. 알고 봤더니 다 그거였어.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감추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어느 누구도 몰랐어. 감췄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사 만세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정하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마귀가 이걸 알아버렸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안 박았어요.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우리는 망해버렸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면서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6가지 놀라운 은혜들이 다 감춰져 있는데, 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조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푸시는데,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뭐다?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시려고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거기 바로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도록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이걸. 그래가지고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되니, 성령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까 결국 우리가 뭘 갖게 된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광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9절.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를 예주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자, 스바랴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그들은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일 외아들이나 맏아들이라도 이른 듯이 슬퍼하며 곡하리라. 슬퍼하며 곡하리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야 되겠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 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 은혜와 기도의 영,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사랑만 깨닫게 되면 우리는 통곡할 것이게 되며 통곡하게 될 것이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면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신다는 말이 마라나타. 그런다고 했죠. 마라나타. 아멘. 우리 찬양 마라나타 불렀죠? 아멘.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어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6가지 은혜들을 이제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6가지 은혜들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6가지로 막 패키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패키지로. 중세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1224년 1224년부터 1274년까지 산 당대 최대의 지성이었어.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아주 시리즈로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교도에 대한 지침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어. 신학대전. 그런데 신학대전은 그 인생 말년에 근데 이 친구라면 그렇고 이분도 쉬운 살 딱 1224년에서 1274년까지 딱 쉬운 살에 죽었어. 그 당시 그 수명이 그게 제대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딱 오늘날 따지면 50에 죽은 거야. 50. 근데 이 사람이 신학대전을 마지막 10년 동안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한 단원 이게 마무리를 안 했어. 마무리를 안 했는데
마무리를 안 한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위해서 막 그렇게 당대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든 막 그 신학자들 연구하고 이성과 자연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다 조화시키려고 막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한 단원 마무리하기 전에 미사를 딱 들이다가 갑자기 뭔가를 봤어. 뭔가 이렇게 환상으로 딱 보인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지피를 다 내려놔 버렸어. 제자들이 이 선생님 왜 안 쓰십니까? 마지막 한 단원만 남겨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좀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이분이 손을 놔버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쓴 모든 것은 다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지푸라기. 그리고는 책을 그냥 미완성인 채로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뭘 봤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배설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중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데 그 지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주님은 딱 한마디, 우리 한자 수고로 딱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내가 100번을 다 들었다 할지라도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 그걸로 다 게임은 다 끝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6가지 지난주 얘기 다 했었죠? 6가지. 응?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다 죽어버렸고, 그 옛사람이 살던 그 모세율법을 폐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 모세율법으로 살던 죄의 문서들, 우리 삶 속에, 아이고 나도 그냥 그 죄의 문서들 중에 마귀가 수시로 청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청구해야 되는 게, 너 옛날에 너 아버지 용돈 도둑질했지? 응? 너 남의 집 니네 마당에 널어놓은 꽃감 많이 빼먹어 버렸지, 남의 거라고. 너 시험보다 컨닝했었지? 아이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참소를 해, 참소를.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다, 그 죄의 문서들을 낱낱이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마귀의 사망 권세. 마귀의 모든 사망 권세가 깨버리니까 마귀가 그냥 사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해제 시켜버리니까. 주님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무장해제 당해놓고 지금은 주님이 열심히 저를 복음으로 무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장해제 시켜놓고 이제는 복음으로 무장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시키세요. 다시 네가 사는 거 아니라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주님이 다시 열심히 무장을 시키고 계시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고, 그러면 주님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5번째는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장 해제돼 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노력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누리며 살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래요? 어느 것을 선택할래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리며 살다 보니까 그 사랑 그 행복을 공급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를 뭘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다음번에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니까 그 6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한 20분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골자만 하나씩 30초씩 끝냈어요. 그냥.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걸 더 확실히 알아서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